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보다는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이 말씀 속에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되게 느껴지는 말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 밀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죽는 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역설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다 애착을 가지고 뭔가 더 사랑하고 그래야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해야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살려면 죽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이 살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먼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법이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부자가 되려면 있는 돈 다 버려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부자가 됩니까? 하나라도 더 모아야지 부자가 되죠.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려라. 네가 있는 거 다 버려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늘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아주 유명한 여기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딱 봐도 쉽게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그런 식의 말씀을 일갈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로소 어떤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단 여기에서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게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강조되게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 밀알 한 알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죽어야.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서 아무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성패,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로 결실을 하느냐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죠? 죽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는 데. 그러니까 계속 죽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앞에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요, 이 명절에,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언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총 돼 있습니까? 21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이 장장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일주일이 요한복음의 반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내용입니까? 바로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는 내용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오심이고 죽으심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으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의 등장,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헬라인이 등장을 하죠.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때가 왔다는 거였어요. 그 헬라인들을, 그 이방인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인이라면요, 뭐를 대표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헬라인들의 등장과 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뭐가 왔다? 뭐가 왔다고요?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도 아니고 어느 한 민족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모두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선택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확인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파격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럴까요? 남들보다 그들이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왜 선택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며 어떻게 인도할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샘플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그 백성을 뭔가 하나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다름이나 어떤 특별함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에도 말했듯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의 미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 일이 성취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따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요,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산 백성들이 또한 그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또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핵심이 뭐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꾸 오해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우리는 설득을 당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안내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뭐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행위, 그 진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깨달아서 어떤 구원을 주게 하려고 해요. 또는 어떤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그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길을 간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죠? 예수님이 외치시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유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나가 소유하면 너희가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참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이 신앙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자, 이제 나를 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이 뭐라고요? 먼저 살려놓고, 자, 이제 좀 내가 보이니? 이렇게 하나씩 하신다니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인간이 뭔지 알겠니? 구원이 뭔지 알겠니?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어떤 후에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에 내셔서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구원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얘기해서 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을 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누가. 그럼 얼른 가가지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끄집어내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뭐 김인식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앞으로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끈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당신에게 던져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 끈을 잡고 잘 잡아서 나오십시오. 꼭 놓치지 말고 나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 몸에 동여매서 이게 놓치지 않도록 해서 제가 당신을 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없죠, 뭐. 없죠. 끝났죠, 뭐. 설명하다 끝났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 구원을 그렇게 설명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누군가 나를 깨닫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일단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일단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놓고 이제 뭘 하십니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감싸고 지금 이 순간이 되도록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역사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어왔는지 아느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했다? 이게 보이니? 이게 아니? 할 때 그거를 비로소 살아있기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전엔 몰랐었는데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은 사랑조차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가보죠. 그 유명한 우리 사랑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우리 즐겨 보는 성경이니까요.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유명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치 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너띵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에게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4절부터 돼 있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는 게 아니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죠?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 청춘 남녀 때 다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저 만나서 불꽃이 튀고 야릇하고 서로 안고 싶고 그런 것 정도를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양보해주고 조금 견뎌주고 그 정도, 그걸 우리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물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거는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첫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그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로 남녀 간에 서로 눈에 불꽃이 한번 안 튀면 어떻게 만나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한번 불꽃이 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내용들을 사랑은 갖고 있는 거죠. 사랑의 본질들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이런 자라고요.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중심을 뚫고 밑바닥까지 들어가다 보면 뭐가 발견되죠? 그 사랑이 뭐였다는 것이 확인됩니까? 뭐였다는 게 확인되죠? 자기 사랑이었다는 게 확인되죠.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고는 못 사는 그였는데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을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 고귀한 사랑도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돕는다는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곰곰이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진 현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이런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유독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 끝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오늘날 존재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다 자기의 중심이 돼 있는 것을, 자기 위하는 것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게 자기 중심 아닙니까? 나를 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밖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보여주시는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하실 때의 이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자인가? 가능한 자인가? 얼마나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죠? 자기 생명을 누가 미워하겠어요? 누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자신을 미워하며 내 자신을 죽이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 곤란한 문제죠. 그러나 이런 본질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남을 섬기는 삶,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바로 한 알 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또한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뭐가 이제 있는 겁니까?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 미랄, 한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이신 까닭에 죽어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죽는 일을,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어떤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일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 세상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다며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며요.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현저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십니다. 그 미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또한 이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음,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있느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점검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남들을 위하여 죽는가를 보십시오. 남들을 위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남들을 섬기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냐 없냐의 증거물이라니까요. 증거물. 우리들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가?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가?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애써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틀려라는 그 자동적인 구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식기도 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었 사람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동해서 식기도 한번 했는데 주위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당신도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었어? 네, 식기도 한번 하는 거 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런 것 하나 갖고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어. 저 사람은 비로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알겠어. 저 사람은 비로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 물론 그것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볼 때에 우리의 기독교됨이 그것 몇 가지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봐라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주 빈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그 일상을 살아가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이 그 안에,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 보십시오. 몇 년 믿으셨어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셨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살아도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진 현실적인 비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씨앗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함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사소한 것에서 풍겨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참다운 신앙들이 되기를, 이 오늘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